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 신약성경 146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때에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나라 국민가요로서 많은 분들에게 애창이 되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불러보셨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 노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참 만난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만남 속에서 시작되고 또 우리가 만남을 마침으로 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만남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을 만남의 과정. 우린 지금까지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제가 이제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 부모님을 만났고 형제들을 만났고 또 이제 일가 친척을 만났고 또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또 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군대 또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로서 사역하던 교회 또 이제 부목사로서 섬기던 교회 제가 대충 만났던 사람들을 취합해 보니까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만 명.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은 내게 복된 만남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만남은 참 힘들었어. 그런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뉴스를 통해서 참 이 삶이 사람이 무섭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잘못도 안 했는데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일본 칼을 들고 나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아버지의 이제 그 약을 사러 이제 긴급하게 약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생 이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결국 이 소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참 사람 만나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7년 됐는데요.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에 제 친한 친구가 저희 교회에 커피 자판기를 선물로 해주셨어요. 커피 자판기. 그 친구도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이제 커피 자판기를 이제 우리 친구가 개척했으니 선물로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친구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개척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이 없고 가족으로서 시작되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을 때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대지 못해서 건물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전 미자원에 가서 이제 이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발하던 중에 이 원장님, 미자원 원장님이 이야기하던 중에 자기에게 건물이 있는데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 자기는 이 건물을 놀리니 누군가에게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건물을 그냥 방치하면 건물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누군가 좀 썼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손님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느냐, 좋은 데 쓸 수 있는 분이 있느냐.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가신대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 내가 임대를 내지 못해서 지금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이제 그 건물을 빌려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원장님이 흔쾌히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 건물 이 건물을 목사님께 임대료를 받지 않고 대신 이제 사용료는 전기세라든지 공동 사용료는 내셔야 된다 하면서 건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았더니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안락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늘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 그동안 사택에서 예배 드리면서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예배할 수 공간이 있다니, 교회를 쓸 건물이 있다니 참 감사하다. 그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는 4가지의 중요한 만남들이 있죠. 4가지의 중요한 만남. 우린 태어나면서 누굴 만나게 되느냐?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어머니를 만나고 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누굴 만나느냐? 형제와 동기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참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자식들을 아끼고 또 먹이고 입히며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있죠. 좋은 분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풍족하게 먹였다고 해서 좋은 만남이고 또 풍족하게 먹이지 못하게 해서 좋은 만남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세워지면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좋은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과 자식, 형제와 동기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처음 만남이죠. 두 번째 만남은 우리가 자라면서 누굴 만나게 되느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 사실 이 땅에서 친구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저마다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는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날 때에 친구 말을 듣거나 친구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 아이의 미래가 어쩌면 친구를 통해서 좌우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오늘 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삶은 참으로 행복한 만남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제 배우자를 찾습니다. 남편감을 찾고 또 아내 될 사람을 찾게 되지요. 이 만남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배우자를 주셨을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저 결혼해서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한 침대를 쓰고 있다고 해서 또 호적에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올렸다고 해서 그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프로가 없었지만 예전에 서세원 씨 돌아가셨죠. 서세원 씨가 나와서 이제 그 신은경 씨인가요? 하여튼 그 두 분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장수 퀴즈 프로그램인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퀴즈를 맞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자가 이 그 단어가 적힌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정답을 맞춰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왼수 이렇게 대답했대요. 왼수. 아니 원래는 그 이제 내자로서 이제 금슬이 좋은 부부를 말하는 단어인데 왼수. 이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평생이 왼수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떤 부부는 정말 왼수처럼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집은 금슬이 좋은 그런 부부로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스승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에 누굴 찾아가느냐?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친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제 스승님을 찾아가죠. 좋은 스승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그분은 영어 교사였어요. 영어 교사.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사범대학교를 나와서 저희 중학교에 이제 영어 교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참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라서 전사님이 한 분 계시고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사님께 내가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중고등부를 이제 지도하겠다 했더니 전사님이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저를 도와서 우리 중고등부를 지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저희 중고등부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중에서 몇 사람을 이렇게 뽑아요. 야, 얘들아,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교회 오지 않을래? 제가 면서지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방과 후에 토요일날 방과 후에 이제 학생 예배, 이제 이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그 모임에 가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오라 했으니까 어쩌면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학생으로서 제자로서의 어떤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일 것 같아서 한 번 갔는데 이 선생님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에도 야 은성아 오늘 예배 또 꼭 와야 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배를 가게 되고 그래서 학생 예배에 중고등학생들 예배를 계속 가게 됐어요. 또 그러던 중에 선생님이 야 은성아 이제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 토요일과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는 따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이제 저녁 7시쯤 저녁 식사를 하고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이 한 7, 8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성경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 때 성서기도원협회라고 거기서 이제 큰 이렇게 합본 성경 말고 작은 파란 성경, 표지가 파래요. 이제 성서기도원협회가 각 학교를 돌면서 이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무상으로. 근데 이 성경책은 신약만 있습니다. 신약만. 성경이 신약이 구약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예배를 드려보니까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구나.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이고 신약 성경은 어떤 책이구나. 그때서야 조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때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스스로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눈물이 납니다. 사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 성원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좋은 스승, 그 삶의 지표가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네 가지 중요한 만남, 부모와의 자식을 만나고 형제와 동기를 만납니다. 또 친구를 만나고 또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만나죠.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납니다.
바로 이 만남이 그의 삶을 사실은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만남 속에 이제 이미 이룬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만남 가운데 이런 복되고 행복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만남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 만남 못지않게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냐? 바로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남.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성분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여자분.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분이 사는 동네는 사마리아 동네였고 이제 수가라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돼요. 정말 기구한 삶이었고 불행한 삶이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행복한 삶, 기쁜 삶, 즐거운 삶으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바로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는가? 기뻐하고 즐거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는가? 참 이 여인은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죠.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5번 정도의 결혼 경력이 있습니다. 5번. 이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런데 행복하지 못해요. 이제 그 남자분과 헤어집니다. 또 두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행합니다. 3번째, 4번째,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6번째 이제 남성과 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 그 혼인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는 불행한 삶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 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만남 가운데 왜 아픔이 있고 불행한 삶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남 속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만남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동네 수가라는 동네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마을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민족과 이제 혼혈 민족이 되었고 그래서 이 마을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여인은 이 마을 안에서도 유명 인사입니다. 유명 인사.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이나 헤어졌어요. 6번째 살고 있는데 아직 호적 신고도 이제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구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혹시 나에 대해서 누가 가십거리로 나의 입방에 오를지 몰라. 입방에 오르내릴지 몰라. 그래서 사람 자체를 만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살 때에 우물을 언제 기르느냐, 우물물을 언제 기르느냐, 보통은 아침에 또는 저녁 때 이제 밥을 할 때 보통 우물을 길잖아요. 특별히 이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물을 길어서 그 우물을 가지고 이제 밥을 짓고 씻고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아니면 저녁 때. 근데 이 중동 사막 지방에서 이 한낮에 우물을 기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뜨거운 대학볕을 지나와야 됩니다. 왜 이 여인이 한낮 정오를 선택했을까? 바로 그것은 사람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그는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또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기 싫어. 그런 마음으로 그는 정오를 선택해서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갈릴리를 가는 여정 가운데 일부러 바로 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느냐? 저는 저를 이제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없어요.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또 내 아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식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또 친구도 나를 버렸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야 되는데 그들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자식도 내게 다가오지 않고, 또 남편도 내게 다가오지 않고, 아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친구들도 돈이 있을 때는 다가왔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다 떠나가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사실은 이렇게 원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다가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입니다. 원망. 마음에 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기구할까? 힘들고 어려울까? 불행할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다가가고 계세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성경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서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바로 다가오시는 바로 하나님,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가오시죠. 바로 이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만남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서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여인은 생각하기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유대의 한 사람, 또 남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화를 사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자꾸 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요. 그러는 중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원망이요,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부모가 다가오지 않았지? 왜 친구들이 다가오지 않았지? 왜 자식들이 다가오지 않았지? 왜 남편과 아내가 다가오지 않았지? 원망과 핑계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다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 저마다 입장이 있어요. 부모의 입장, 자식의 입장, 친구의 입장,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 그들의 입장에 서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 입장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도 상처가 있고 너도 상처가 있다. 바로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서야 된다.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참으로 내 삶이 왜 이렇게 기구했는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 만난 후에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요, 와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당신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와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 그저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또 건강이 회복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바로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자식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또 남편과 아내의 만남,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또 그 관계 속에서 즐거운 만남으로 그 만남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불행한 삶이었고 또 슬픈 사람이었고 그리고 탄식하는 삶이었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은 행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행복한 만남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다가가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요청합니다. 너가 다가와야 돼. 그러다 보니 그 만남 속에서 슬픔이요, 아픔이요, 다툼이요, 상처로 얼룩져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서 이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며 이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며 이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만남 가운데 즐거움이,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592